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변화 삶으로 증명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봉사와 헌금 생활도 잘 하는 것 같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은 주일 예배 잘 드렸다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는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복음 정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옆으로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영성이 아니라 소위 짝대기 영성이에요. 그렇겠죠? 십자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교회 역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언행 심사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성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가정의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말씀을 적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약간의 이건 너무 차별적인 이 교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시의 여자는요, 남자에 비해서 정말 하등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던 시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시대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뭔가 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그리고 차별적인 부분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가르침은 대단히 혁명적이었고요, 진보적이었고 개혁적이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자식의 개념도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로 가문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명석한 어린 노예를 자식으로 입양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개념도 이 시대의 개념과는 너무 다르죠. 당시에는 종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 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 역시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정 속에 주인의 일을 돌보는 일들을 했던 종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종들은 그야말로 주인의 재산 목록에 해당되는 존재였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이 상황은요, 관계는요, 정말 어떤 공평하고 또 상호적으로 섬겨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방적이었고 그들의 위계 질서가 대단히 중요했던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가정의 여러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런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휘포타세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나 우리 한글에서는 없는 이 헬라어만의 중간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건요, 이 자발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종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개념이 아니고 열등해서 복종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주는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남편과 아내의 윤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큰 원칙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신앙적인 범주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신앙적 범주를 주 안에서라고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만 무엇을 요구하고 교훈합니까? 아니죠. 남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쓰라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동해서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언행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와닿는데 당시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지금 우리 시대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1세기 로마 시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부부관계조차도 일방적인 힘의 원리로 정의되었고
성경적인 원리는 그 힘의 원리로 정의되었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보자면 어떠했어요? 상호적이에요. 상호적.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범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일방적입니까? 상호적입니까? 상호적이에요. 한편만 열심히 죽도록 막 고생하고 섬겨,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5장 3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일방적입니까? 상호적입니까? 상호적인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부장적인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반듯하시고 주일날 옷 차려입은 모습도 너무너무 잘 차려입고 인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가정을 등한시하고 처자식에게 폭력을 행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도 집에 들어가서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은요, 주 안에서 올바른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당시 교구 담당을 하고 있던 교구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 인간에게 속지 마세요. 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대도 하니까 믿음 있는 것 같죠? 믿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 술에 쪄들어서 집에 들어오고 술만 먹고 오면 저와 아이들을 때리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우. 그러면서 말을 더 이어갑니다. 애들만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 말이 안 믿겨지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 남편이 찬양대석에 앉아서 한 주라도 안 조는 날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안 조는 날이 있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은 찬양대에서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눈에 보이는 그 인간 때문에 신경 써서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상담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아팠어요.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진 지 오래되었고 남편이 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진짜 한 주도 안 빼고 다 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자기 기분 따라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강한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백발이 성성한데도 서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유 목사님 제 아내는 무릎이 시원찮아서 같이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어때요? 그리고 가시다가 힘들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건 좋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강조하면서 정작 부부가 함께하는 동행이 없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얼마 전 제 동기 목사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 내용은 중년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 체크할 수 있는 진단 항목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웃기기도 하면서도 좀 슬퍼지더라고요. 중년 아내가 이런 현상이 있을 때를 우리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남편이 갑자기 멋있게 보인다. 백내장. 이런 내용이에요. 좀 마음이 좀 짠해져요. 그렇죠? 네. 우리 대연중학교 성도님들 중에 부부 되신 분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시고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지 말고 상호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부부의 좋은 관계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할 두 번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 역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이지가 않은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위의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의 범주가 주 안에서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올바른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나는 아빠가 제 아빠라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답을 했죠. 그래, 나도 내가 내 딸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부럽죠? 사실 저희 아이들이요, 사춘기 때는 안 그랬거든요. 왜 내가 목사의 자녀라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라는 말도 했던, 그렇게 따졌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용돈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었습니까? 야곱과 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성경은 자녀들에게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상호적이에요. 부모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격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낙심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나중엔 자녀들이 제대로 감정을 소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심적으로 눌리고 나중에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부모 중에도요, 자녀에게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구타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죠.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는 부모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녀에게는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고 격려하는 그런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나. 아멘. 지금 이 시대에서야 자녀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한 거죠. 하지만 당시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마음껏 부리고 자신의 소유로 다뤄도 되는 존재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명령하시기를 부모에게 준 권위를 부모라는 이유로 남용하지 말라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나라는 거죠. 양육의 범위를 정해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의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참 이 소통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잖아요.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모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수고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할 세 번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당시 주인과 종의 개념은 예속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따라서 인권이 유린당하는 종들도 많았고요, 목숨을 잃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와 또 그들의 상전들에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의 주인과 종들은요, 한 가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의 일터가 곧 주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 서로 다투거나 또 차별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지난번에 보았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요, 당시 로마 시대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교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로마 시민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예속되어 있었는데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고 가르치는 기독교 가르침은요, 자칫 로마 시대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인들을 함부로 하거나 또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은 종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관계는 모두 다 상호적인 관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전들에게도 종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명령은요, 너희들 함부로 종들에게 하지 마. 왜냐하면 너 상전이지만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누구예요? 하늘의 상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너는 종이잖아. 종인 내가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종의 인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갑질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의 일터 속에서의 인간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로자는 경영주를 귀히 여기고 경영주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노사관계나 경영 원리를 보면 서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반대로 을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일터 속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일터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관계로 이어져야 올바른 십자가 영성의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부부의 좋은 관계로 이어져야 하고 또한 부모의 좋은 관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로 나타나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관계의 아름다움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또 이웃에게,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삶으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나 성도로서의 삶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좋은 교제와 섬김이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름답게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목장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일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이 화목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목장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 화목의 관계를 실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름답게 증명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누도록 하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서로 축복하면 나갈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부부가 있다면 서로 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